오늘 시편 105절 5장 말씀은 뭐 특별한 제목이 없습니다. 이 성경 자체의 제목을 대부분은 달아놨는데 특별한 제목이 없어서 큰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서 어떤 성격의 말씀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6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명령이. 그래서 감사해라. 제일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명령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5절은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가 하는 명령의 이유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아까 말한 그 명령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105편을 통해서 시편 105편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하시나 하는 것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쭉 6절까지 또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명령과 지시와 권면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 백지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감사하도록 하십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7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라. 2절 상반절에 그리고 4절 상반절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 성시화운동본부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다 이렇게 했는데 그 광고를 시청에서 보고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대로 이제 피로연은 못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씨와 임원들이라도 한번 가서 인사라도 하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랑 그 목사님이 어떤 분들이 오나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가지 못하긴 하지만 축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직접 그 얼굴이 그 앞에 나타나서
서로 인사라도 하고 그러면은 참 그 얼마나 서로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변명할 거리라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런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명한 자기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음이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명령들을 쭉 주십니다. 지금 어떤 명령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명령들 중에서 어떤 것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이런 모든 명령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 깜치륵같이 어두운 밤에 저 멀리서 불빛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제가 먼저 씻지요. 어둠 가운데 이제 다 깜깜합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조그마한 불을 하나 켭니다. 그걸 의지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에게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복된 처소가 또 복된 그 처소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셨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능력을 구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곧 오늘날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대지 말아라. 그들을 선지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쭉 이 나라 저 나라 다니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일단 떠납니다. 그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애굽에 가게 되는데요. 바로의 그 땅에 가게 됩니다. 너무 불안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 속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그러면 이들이 사라가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아내라고 하라. 참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지요. 그렇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많이 불안한 겁니다. 또 사라는 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데려다가 후궁을 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물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사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갑자기 생기는가 알아봤더니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다가 왜 이랬냐, 왜 꾸지람하고 그리고 아내를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선지자를 해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긴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형에게 17살 때 팔려가지고 종살이 옥살이 합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죠. 감옥에서는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입니다. 그러다가 꿈 해몽을 통해서 30살 때 일약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지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셉에게 11볕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형제들이 절을 하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아버지도 절하고 어머니도 절하고 11 형제들도 절을 하는 꿈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무언가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급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요, 은과 금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을 좋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도 하시고 끝이 좋게 하시는 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42절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냥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화롭게 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 최종 목적인데요.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악법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죠. 뭐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거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어떤 원리에 따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마다 이끌어 나가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진 교회, 당진 성결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 그룹, 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공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죠. 십자가가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는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서로 강도가 됐다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으로 훈련 양육받고 또 구원받지 않은 강도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 지난번에 아파트 전도를 2000세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전도라기보다도 그냥 전도 선물 이렇게 집집마다 문고리에다 걸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 신터미널에서 전도를 하십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형제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내가 전도할 테니까 돈 다 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스크 사고 또 교회 전도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터미널에서 나눠주면서 본인이 스스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비전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물론 뭐 대부분 다 그런 교회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비전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또 저쪽에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는 우리 교회에 행하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합력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공동체,
당진 성결교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장로님들과 또 주의 종과 담임 목사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한 울타리 안에 있게 하셨으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서로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그런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돌봐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때때로는 혼을 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때때로 피곤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하나도 안 피곤하세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옛날에는 막 뛰어다녔는데도요, 이제는 뭐 뛰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이렇게 후퇴하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또 자랄 수 있습니다.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는, 시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말씀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악한 영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